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아주 큰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어요. 혈기가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큰 재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당연하겠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사람들은 다 그를 부러워합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 자기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요. 돈도 많죠, 명예를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또 젊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부러워해요.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영원히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영원히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온통 이 청년의 이제 관심사는 영생이었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갖고 사는 게 바로 이 청년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요. 자기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것들이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영생을 살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좋아서 영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다 아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은 선한 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은 선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데, 선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오직 선하신 그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너는 가서 계명을 잘 지키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 청년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계명들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에 나보다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 멋져요. 당당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는 계명을 잘 지키고 왔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이 얼굴색이 확 바뀌어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을 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이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이 사람의 목적은, 영생의 목적은 자기가 가진 것들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내가 끝까지 갖고 싶은데 예수님은 너의 삶의 목적인 그것들을, 네가 영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 목적인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부자라는 것은 이 바로 부자,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가진 돈이, 권력이, 명예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러움이,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보다 너무 좋아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아서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믿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천국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제자들 자신과 부자 청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지식 있고
믿음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능력도 없어요. 그 부자 청년에 비해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는 부모를 공경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때 당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 공경,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근처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 같은 놈은 도저히 열심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못 들어간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아까 읽었는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노력,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오직 한 분, 선하신 그분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띄워주세요. 이 10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에
가장 핵심인데,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좀 난해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잘라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일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그 일인데 그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생각하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예배하셔서 이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라는 건 앞에 말한 이 일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셨던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 뭐예요? 우리의 영생, 구원,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 이미 예정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요? 만드실 때 이미 구원해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을 만들기로 예정하셨고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한 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면 10절 말씀 다시 보면
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해요. 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행하게라는 것은 살아간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건데, 예,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말인데 좀 막연해요. 예,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 살아간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은 마치 해도 되고 안 된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꼭 반드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꼭 반드시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 안에서 반드시 살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권속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권속의 삶. 이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속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것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잠자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권속이야. 예,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가족, 권속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런데 나만 권속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신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칠 때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의 권속이에요. 권속이라는 건 뭐예요?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돌보는 그런 사람이 권속이잖아요. 예. 오늘부터 권속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땅히 당연히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마주치는 우리 성도님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안아보고 삶에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속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마땅히 당연히 권속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지어져 간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달라진다는 거야. 모레는 달라진다는 거야. 그 다음 날은 달라진다는 거야. 건물이 올라가듯이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점점 만들어져 간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연결하여,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이 성전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 구성원인데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권속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텐데, 권속의 삶으로, 성전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사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아픔과 눈물, 어려움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